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앞자리를 차지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옛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격언 중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감사가 사람을 향할 때는 칭찬과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본질을 가장 꿰뚫어 놓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은 사연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에스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잿더미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2년 혹은 23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그런 성전이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짓다가 다시 중단되기도 하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한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벽돌 하나하나를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페르시아 시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벽돌 하나하나를 올리면서 생각한 끝에, 그리고 22년,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 성전을 건축한 그 시점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시민이 아니고, 페르시아 식민지 시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스룹바벨도 페르시아의 총독에 불과했지만, 그런데도 페르시아가 임명한 유다 총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데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둘러서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자 한쪽 무리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화답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쪽 무리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크게 외치면, 또 다른 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먹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그것,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토평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참 잘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친절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먼지로 지으셨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먼지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먼지입니다. 그런 먼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흙과 같은 흔한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밟히며 살아가는 그런 족속일 뿐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할 때 이 히브리인들을 동원했습니다. 너무나 큰 공사였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낮에는 채찍으로 맞고 중노동에 시달렸고 정해진 그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이 히브리인들은 끙끙 앓는 그 몸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천사를 보내셔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한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먼지로 되돌아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먼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생각납니다. 우리 민족도 노예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뭘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는 우리는 노예처럼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살아 건설한 민족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민자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민자 글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백성민자입니다. 이것은 노예들을 형상화해 놓은 글자입니다. 저 눈을 보면 백성민자의 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던 민족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형성되기 전에 상형 문자 백성민자를 한번 볼까요? 저 글자가 바로 백성민자입니다. 눈을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찌르는 그런 모습이 변화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백성민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노예들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고대 중국 상나라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눈을 찔러서 뽑았습니다. 다시는 전투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꺾어놓고, 그러나 농사를 짓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눈을 뽑아서 농사 짓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민자에는 그런 백성의 피눈물 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셨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독립지사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그 박해에서 통째로 불타 죽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제암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한 교회입니다.
때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찬양했던,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약간 불편할 것뿐이다 라는 그런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약간 불편한 것뿐이다.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은 분명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하기도 하고 존엄함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토평교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민이든 아니면 입도민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가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은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2018년 12월 28일 일기를 읽다가 묵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비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사.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긴 어둠의 터널을 경험해 본 사람, 어둠이 계속될 것이라는 철저한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절망의 밑바닥을 손으로 짚어본 사람, 아니 온몸이 차가운 땅에 내동댕이 쳐본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아무 일 없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때 그 강한 힘은 자신을 위한 것을 이미 넘어서 있다. 의식적으로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에도 희망의 빛, 치유의 말 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밑바닥 경험, 철저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생애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의 이름은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토평교회 성도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가난을 경험했고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끈질긴 사랑과 성실로
그 성실하심으로, 그 성실하신 역사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그 많은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교회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찬양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합류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세상의 소음을 잠재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폭력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내가 더 큰 폭력을 쓸 수 있고 내가 가진 폭력으로 너의 폭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야만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유명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에는 뭘까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게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생겨날 때에는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본다면은 내가 더 큰 폭력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힘이 있다면 조그마한 손해도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복수하려는 이 욕망을 잠재울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만 하라고 우리의 복수의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복수하려는 열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삼국유사에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파도를 가라앉히고 세상에 평안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피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라 신문왕 때에 동해에 어떤 작은 두 섬이 있는데 그곳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세상의 모든 병은 낫고 적들은 물러가고 가뭄이 끝나고 장마는 그치고 거센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적인 피리입니다. 세상에 그런 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갓 전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르는 감사의 찬양은 바로 세상의 이 강포한 보복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이 거치게 할 수 있기를 성도는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만파식적의 피리가 되어서 세상에 다시 한번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